사무엘상 2장. 한나의 찬양. 한나는 아들을 주께 바치고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마음을 기뻐 뛰게 하시고 주께서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며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야말로 저도 원수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셨으므로 이제는 제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어디에도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반석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아, 너희는 그토록 떠들며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대로 뻐기며 건방지게 굴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더러운 것마다 심판하신다.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진인 무기도 빼앗아 부러뜨리지만 약하고 기죽은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부자들은 밥 먹기 위하여 품을 팔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울며 탄식하지 않아도 영영 굶주림을 잊고 잔치하게 되었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7 아들을 낳지만 자식이 많던 여인은 한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신음하다가 죽는다. 주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어 사람을 지하로 내쫓기도 하고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천대받는 자들을 일으켜 존귀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신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지어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올려놓으신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주께 대항하는 자들은 캄캄한 인생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신다. 자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어지고 만다. 그런 원수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하늘 우레로 벼락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왕을 뽑아 앉혀 그에게만 큰 권세와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소에서 일어난 비행들. 한나의 찬양이 끝나자 엘가나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 라마로 돌아갔고 어린 사무엘은 실로의 성소에 남아 엘리 밑에서 제사장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과는 달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점점 쓸모없는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전혀 힘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을 찾아와 제물 바치는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고기만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행패를 부렸다. 어떤 사람이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그 고기를 삶아 예물로 바치기도 전에 시종들을 내보냈다. 그러면 시종들은 커다란 갈고리를 들고 다니며 아직도 냄비나 노구솥이나 옹솥이나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국물 속으로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거기에 찍혀 나오는 고기를 그대로 제사장 몫이라고 우기면서 그들의 상전에게 갖다 바쳤다. 이런 식으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실로에 와서 제물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심한 경우에는 제물에 기름을 떼어 주님의 제단에 태워 바치기도 전에 제사장의 시종이 다가와 제물 바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우리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시지 않으니 날고기로 그냥 달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제물을 준비하던 사람이 안 돼요. 제물이란 먼저 주님 앞에 기름으로 태워 바치는 법이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나 살코기를 떼어가든지 하시오 하고 대답하면 시종은 지금 당장 시키는 대로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고기를 떼어가겠다 하고 노골적인 폭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엘리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 바칠 제물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주님을 무시하고 모독하였던 것이다. 사무엘을 바치고 축복받은 한나. 한편 사무엘은 어리지만 제사장의 예복인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사무엘은 이따금 작은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손수 실을 잡고 천을 짜서 지은 옷이었다. 한나는 해마다 이와 같이 새 겉옷을 사무엘의 몸에 잘 맞도록 만들어 놓았다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성소로 올라올 때에 가져다 주었다. 그럴 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부모에게 여호와께서 그대들 가정에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하셔서 여기 주께 바친 아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기도해 주었다. 그러면 엘가나와 한나는 기쁜 마음이 되어 고향집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과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그녀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되었다. 그리고 실로의 성소에 사는 사무엘도 잘 자라났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이제는 엘리의 나이가 90이 넘어 아주 늙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성소를 찾는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에게 행패를 부릴 뿐더러 해막 입구에서 실을 자아 옷을 만들고 세탁도 하는 여인들까지 농락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에게도 들어갔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호되게 책망하였다. 어째서 너희들은 그토록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느냐?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지금 너희들의 악행에 대하여 수군대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얼마나 못된 짓들을 하고 다녔으면 그 흉측한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겠느냐? 너희들의 부끄러운 행실을 당장 고치도록 하여라. 사람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더럽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바쳐진 몸으로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까지 더럽혀서 여호와께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구해주려 하겠느냐. 그런데도 엘리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여전히 탐욕과 음욕에 빠져 지냈다. 경고나 책망을 들어도 기머거리가 되도록 주께서 그들을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 어린 사무엘은 몸이 점점 자라감에 따라 여호와와 무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엘리에게 선포된 형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 한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 아론이 온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의 앞에 나타나 자신을 똑똑하게 보여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벌써 잊었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을 선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후손인 아론의 자손들이 에봇을 제사장의 옷으로 입고 내 앞으로 나와 제단의 제물을 불살라 분향하게 하였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불살라 바치는 모든 번제물 가운데에서 일정한 몫은 그들이 차지하도록 특별히 생각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성이 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바치는 제물과 예물들을 탐내며 더럽혀 놓느냐? 너 엘리야, 너는 왜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 먹고 너희들만 살찌느냐? 비록 내가 예전에는 너와 내 집안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을 깨버리고 새로운 선포를 하겠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깔보아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는 내가 온 세계의 주인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잘 들어라. 이제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 집안의 사내들은 물론이요 너희 지파에 속한 사내들까지 모조리 요절시켜 어느 한 사람도 노령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어서 그들 모두가 번영과 장수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집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운 나머지 괴로워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너희 집안에서 장수를 누리고 존경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너희 집안의 모든 자손이 한창 피어날 나이에 죽을 것이며 혹시 내가 한 사람을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내게 고통과 슬픔만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리니 그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표징인 줄 알아라. 그날에는 내 마음에 드는 일만을 하며 내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훌륭한 후손들을 주어 그가 집안을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메시아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언제까지나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때에 혹시 내 집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지 몇 푼의 은정과 한 덩이의 떡을 얻기 위하여 왕을 찾아가 엎드려 이렇게 애걸할 것이다. 제발 제사장 일이라도 맡겨주어 밥술이라도 얻어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을 3번 부르심. 어린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가며 제사장의 일을 정성껏 수행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에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더구나 엘리는 늙은 데다가 눈까지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지냈다. 어느 날 밤에도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자기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사무엘은 성소에 있는 법궤 옆에다 자리를 정하고 누워잤다. 그런데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새벽녘이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어린 사무엘은 예 하고 대답하면서 즉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고 다시 부르셨다. 사무엘이 또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엘리는 이번에도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을 미처 몰랐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엘리는 그제야 사무엘을 부르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었다. 너는 다시 가서 누워있거라. 그러다가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누웠다. 사무엘에게 하신 첫 말씀. 사무엘이 다시 누워 자는데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리를 할 작정이다.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희는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두 귀가 먹먹해질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이제까지 말하였던 모든 형벌을 그대로 내리겠다. 엘리는 자기의 자식들이 내게 범죄하는 줄을 잘 알면서도 그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것을 아무도 말릴 수 없으며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이 엘리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이미 엘리의 집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내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제는 너희가 어떤 짐승을 제물로 바쳐도 너희의 죄악을 씻을 수 없고 어떠한 곡식을 예물로 드려도 죽게 된 너희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환상을 본 다음에도 사무엘은 계속 더 잠을 잤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일어나 성전의 모든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환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엘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이리 오너라.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답하자 엘리가 물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거라. 만일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라도 숨기고 내게 말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한두 숨김없이 그에게 모두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여호와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보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난 무조건 순종할 따름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온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인정받음. 사무엘이 장성하였다.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그의 말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게 되자 여호와께서 그를 연자로 세우신 줄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쪽 끝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받들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그 뒤에도 실로의 성전에서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가르쳐 주셨다. 이제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엘리는 아주 늙어 앞도 보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 사무엘상 4장.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 그 당시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그러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출전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족속과 싸우기 위하여 국경 지역으로 나아가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족속은 바로 맞은편에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편에서 열을 지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에 맞섬으로써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전사자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지로 돌아오자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상의하였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 편이 이토록 크게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의 영내에 둡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적군을 쳐부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의 성소로 사람들을 보내 법궤를 모셔왔는데 그 법궤 위에는 의자 모양으로 새겨놓은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 의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였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항상 법궤를 모시는 제사장으로 그 곁에 함께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진지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땅에 올릴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 엄청난 함성은 블레셋 족속의 진지에까지 울려 퍼졌다. 놀란 그들은 서로 우아해서 물어보았다. 히브리 족속의 진지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웬일일까? 그러다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이 진지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이스라엘이 진지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망하였다. 우리는 일찍이 신과 싸워본 적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저 무서운 신의 건세에서 건져내 줄 수 있겠는가? 그 신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재앙과 전염병을 퍼부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렇게 수군대며 떨고 있자 그들의 사령관이 이렇게 군인들을 독려하였다. 너희 블레셋 용사들아,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너희는 용맹을 떨쳐 사나이답게 싸우기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족속이 지금까지 너희의 노예가 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의 결전을 다짐하며 용맹스럽게 싸워 너희가 누군가를 보여주어라. 과연 블레셋 군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군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 집으로 도주하였다. 싸움이 끝난 벌판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체가 3만이나 뒹굴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법궤를 빼앗겼다. 제사장으로 법궤를 모시고 참전하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날 전사하였다. 충격을 받아 죽은 엘리. 베냐민 지파에서 출전하였던 군인 한 사람이 그날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실로의 성소에까지 전하였다. 30km 이상을 달려온 그는 전사한 사람들을 슬퍼하는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다 흙을 끼얹으면서 실로로 들어갔다. 이때 엘리는 98세 된 노인으로 눈이 흐려져 소경과 다를 바 없었으나 성전의 문 밖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멀리 성읍을 가로질러 성 밖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걱정이 되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싸움터에서 달려온 군인이 성 안으로 들어와 패전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사람들이 놀라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게 웬 아우성이냐? 그 사람이 급히 엘리에게로 뛰어가서 소식을 전하였다. 저는 지금 싸움터에서 달려오는 길입니다. 적진의 포위망을 뚫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엘리가 말을 막으며 조급하게 물었다. 어서 사태가 어찌 되었는지부터 말하여라. 그 군인이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 편이 패하여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였고 살아남은 이들은 모조리 도주하였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홍리와 비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그는 너무 늙은 데다가 살이 쪄서 몸이 무거웠던 것이다. 그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민족을 이끌어오다가 이렇게 끝을 맺었다. 갑자기 죽은 비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 가운데 비나스의 아내는 해산이 가까운 만삭된 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족속의 손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을 일으키며 쓰러져 아이를 낳았다. 갑작스런 진통 끝에 아이를 낳은 비나스의 아내는 사경을 헤맸다. 그녀의 곁에서 시중 들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위로해 주었으나 비나스의 아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빼앗긴 법궤와 죽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 남을 것이 무엇이냐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갓난아기의 이름을 리가붓이라 지었는데 이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다. 사무엘상 5장. 재앙을 당한 블레셋의 다곤신. 블레셋 족속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처리하여 에베네셀에서 자기 나라의 중심지에 있는 도성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까지도 자기들의 신에게 굴복시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으로 메어다가 신상 곁에 갖다 놓았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거꾸러져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었는데 그 얼굴이 땅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들은 즉시 신상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놓았다. 아스돗 주민들이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일찍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또 여호와의 법궤 앞에 거꾸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는 날까지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고 다녔다. 법궤 때문에 받은 재앙.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 두었던 아스돗 주민과 그 주변 마을의 모든 주민들도 여호와께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직장에 견디기 어려운 종양이 돋아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이때 그 일대에는 갑자기 쥐가 들끓어 많은 사람이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죽어갔다. 사태가 이렇게 험악해지자 아스돗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다.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당장 치워라. 그 신은 우리 인간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 다곤까지 죽이려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블레셋 족속의 5왕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가드에서 온 왕과 지도자들이 법궤를 가져가겠다고 자청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는 가드에 가져다 놓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법궤가 가드로 옮겨졌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드의 주민들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모든 사람의 직장에 악성 종양이 돋아나게 하셨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죽어갔다. 종양이 돋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다가 죽었기 때문에 온 장안이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자 자청에서 법궤를 맡았던 가드의 주민들도 그것을 다시 유다의 국경선에서 가장 가까운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법궤를 메고 간 사람들이 에그론에 이르자 그곳 주민들이 반대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 무서운 법궤를 이리로 가져왔느냐. 그리고 그들은 즉각 블레셋의 왕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주장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돌려보내주시오. 그것을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어느 도성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르는 곳에는 악성 종양이 번져 주민들이 공포에 시달리다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기 때문에 어느 성읍이나 법궤와 관련만 있으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또한 아직 죽진 않았다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악성 종양의 쓰라린 고통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울부짖고 있어서 온 성읍 사람들의 비명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들은 직장에 종양이 돋았기 때문에 앉거나 눕지도 못한 채 다곤신처럼 엎어져서 땅에 얼굴을 대고 울부짖다가 죽어갔다.